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슬림들은 여자에 의해서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여군들을 많이 두려워하죠. 여군이 쏜 총에 맞아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죠. 이 무슬림들의 생각이 좀 엉뚱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는 가치관의 차이죠. 무슬림들의 그 가치관의 기준은 바로 쿠란이죠. 쿠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법이 되어지고 그게 본인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이 사탄과의 전쟁은 바로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옳게 읽지 못하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관이 옳게 말씀으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면 세상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런 편견, 선지식,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보는 것들을 다시 깨우쳐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거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난한 게 왜 복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그것도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뭐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죠.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려다가 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난한 마음 때문이죠. 떡에 대해서도 세상의 그 권력에 대해서도 그 어떤 힘에 대해서도 그 어떤 욕심이 없는 그를 유혹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 것에 욕심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위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애통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긍휼을 구하는 자죠. 그 죄라는 것은 바로 감당 못할 죄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 붙들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동일하게 그 애통함으로 기도한 사람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를 안고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치 않고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이죠. 화내지 아니하고 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양이라고 표현하죠. 양. 양은 절대 혼자 앞서서 행하지 않죠.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성질이죠. 자기 마음대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이 바로 염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란 바로 양과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했던 목자의 목소리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뭐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출입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것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는 결단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는 세상의 미혹에 한눈을 팔리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배부를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를 아는 자, 그는 동일하게 내가 받은 긍휼로 동일하게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죠. 마음이 연약한 자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죠. 왜? 나도 그 연약함을 당해봤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 자신의 마음 전부를 쏟으며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선한 말을 가지면 선한 마음이 자라고 악한 말을 가지면 악한 마음이 자랍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채운 사람.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뜻이죠.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소유할 수 있는 품성, 바로 화평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을 위해서, 또 형제와 형제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형제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 그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그슬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핍박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사람에게는 그 복을 빼앗으려는 원수가 박해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복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려면 박해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박해받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 길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살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가라라는 단어는 아람어죠. 그러니까 레카에서 유래된 말로 아주 심한 모욕을 주는 그런 단어죠. 터키어로는 보시카팔르라고 합니다. 보시라는 것은 비었다 이 말이고 카팔르는 이게 머리라는 거죠. 머리가 빈 사람, 머리가 이런 아주 그런 욕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린다고 다 거룩한 예배가 아니죠. 거룩한 것을 구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기도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기도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과 같은 의미를 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스스로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했죠.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그것이 이미 간음이다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세상에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죠. 저도 동일한 간음한 자이며 살인한 자다 하겠습니다. 내가 살인자이며 간음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것 깨닫게 되면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을 품은 자기 눈을 뽑고 또 그 악을 행한 손을 자르면 다시는 음욕을 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파내면 다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될까요? 자르고 또 자른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름하는 사람이 손을 잘랐더만 발가락으로 노름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회개임입니다. 온몸을 잘라도 그 악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그것 아는 것이 바로 회개죠.
두 손을 잘라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인 것이죠. 두 눈을 뽑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악을 품은 것이죠. 이런 제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 다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눈, 이로 이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내밀고, 속옷 원하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한 죄인들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기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이 온몸을 다 잘라내어도, 두 눈이 뽑히고 손을 잘라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이죠. 이런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긍휼, 이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쯤은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한 사람이 6조 원이죠. 6조 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것이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죠.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은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당했다고 눈으로 갚을 수 없고, 이로 당했다고 이로 갚을 수 없는 자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것이죠. 정말 한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남에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무섭고 부끄럽고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눈을 뽑고 두 손을 잘라도 깨끗해질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구원하실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